시간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또 더욱 진리로 거룩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여행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근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아주 시기심이 가득한 아주 폭력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근데 그 베레아 지역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정도로 격렬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자기 지역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른 도시까지 원정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무리를 선동하고 거기에서도 또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면서까지 핍박하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 아마 바울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도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그걸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메섹 한 2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까지 또 원정 가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지역을 옮겨서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마 바울은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것처럼 저들도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다시 나타나기를 아마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반대로 어떻게든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핍박받고 있는 이 바울을 보호한 베레아 지역의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방해를 놓으니까 이번에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죠. 근데 이번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동 경로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에는 성경에 있는 지도 혹은 그 사도행전 주석에 있는 지도 그런 거 참고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구글 맵에 찍습니다. 훨씬 좋아요, 훨씬. 특히 이 그리스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니까요. 여러분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B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요즘에 영어로는 VERIA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베리아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제가 두 지역 찍어 보니까요. 아까 제가 한 오후 2시에 찍었는데 그 2시의 상황에서 보니까 75.7km 거리이고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15시간 31분 정도 거리는 그 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쫓아와서 15시간 걸어와서 회방을 놓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 지역으로 바울을 옮기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위에 있는 베레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에이센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거리는 한 401km, 400km 정도고요. 걸어서 가면 8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지 훨씬 감이 오지 않으세요? 구글 맵으로 보니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400km 걸어서 8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바울이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들이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15절 말씀이 지금 그 상황이죠.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의 형제들이죠.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까지 이 바울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하루에 10시간씩 8일,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행여나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보호하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바울과 교제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여정을 함께 했겠죠. 베레아에서 그냥 손 한번 흔들고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끝까지 보호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왔을 정도로. 돌아갈 때 바울이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돌아가면 당신들과 함께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 부탁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고, 아마 그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또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고, 먼 길을 함께 가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 그들이 함께 나눈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끈끈하고 또 얼마나 진실되고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실 때 한 열흘 정도 같이 이사하는 짐 다 싸들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지역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Anyway, 베레아 교회 형제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만큼 끈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지명보다는 우리에게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죠. 그리스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이고 서구 문명의 모든 것이 출발했던 그 문명의 발상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아테네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반만 가면 UGA가 있는 에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아테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에덴스. UGA가 있는 세워질 때 그 도시를 이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그리스 모든 철학, 지혜의 그 출발점이었던 그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지역에 붙였죠. 이건 재미로 보는 거고, 진짜 아테네의 모습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진짜 아테네의 모습이죠.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참 멋있는 사진인데 꼭 그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아테네를 가장 잘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엔의 그 산하 단체인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에 있는 여러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문화유산 중에 제1호로 지정된 것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걸 저 모습도 멋있지만 그 야경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경을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그 산 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밤에는 이 황금색 불빛을 켜서 멀리서 저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너무너무 낭만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본 지금 이 모습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봤던 모습은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 모습은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기둥만 남아있고 안의 것들은 다 황폐해진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의 원형 그대로 기둥만이 아니라 그 모든 벽과 안의 내용물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텐데요. 여러분 저 건물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파르테논 신전, 이 아테네 모습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멋있다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럼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 모든 참 으리으리한 건물, 황홀하고 이 장엄한 그런 건축물들을 봤을 때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격분했다. 격렬하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격렬하게 분노했다.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이 더 강렬하게 전달되는데요.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록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발작을 일으키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그 의학 용어로 발작, seizure,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가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발작, 간질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온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야, 이 건물 참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여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전들과 그곳에서 그 신전을 오가며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봤던 것이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던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웅장함 앞에서 압도되거나 아니면 그 화려함 앞에서 감탄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아테네에 가면 저 건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하죠. 바울이 봤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봤던 것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봤던 것, 아테네에서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가. 아테네에게 섬기는 신전이 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여러 예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혹시 어떤 신 빠뜨려 버렸을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파록쉬노라고 하는 단어였다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동사가 여러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몇 구절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9장에 이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빨간색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다 가려버렸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경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심정, 그 감정이 똑같이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같은 단어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시면 이사야 6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한국말 번역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역시 똑같이 파록쉬노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 어떻게 했는가?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여러 건물 위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들이 불러일으켰던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혹은 다른 것들과 쉐어하려고 했을 때, 다른 것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누지 않는다. 이사야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여러 신전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저 우상에게 절하고 저 신전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처럼 크게 격분했다,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역시 잘 아시네요. 우리 흔히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진정한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최악의 관계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이 최악의 관계죠. 그래서 러시아의 한 극작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면서 슬픔도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의 감정과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하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분노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 책 한 권 살 게 있어서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좀 서치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찾는 책 찾고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들인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리스트가 뭐 1위에서 20위까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보는 책들이 뭐 주식 관련된 책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요. 뭐 정치인들이 쓴 책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양희은 씨. 양희은 씨가 쓴 그 수필집이 제가 보기에 그때 베스트셀러 7위, 전체 베스트셀러 7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제가 성대모사를 좀 잘하면 양희은 씨 목소리로 톤으로 하면 좋을 텐데 했다간 되게 어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입니다. 그러라 그래.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라 그래.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라 그래. 그러든 말든지 너는 너만의 인생을 살아.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바울이 그러라 그래 하는 태도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괴롭히며 막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라 그래 그랬습니다. 그러라 그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쫓아오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럴 때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거나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맡은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경쟁심 때문에 바울과 경쟁하면서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겠죠. 바울이 없는 빈자리 우리가 채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어떤 동기로 열심을 내든지 간에 그들이 선한 뜻으로 열심을 내든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열심을 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들이 선한 뜻으로 하든 악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 이름만 조금이라도 더 전파될 수 있다면 양희은 씨 표현대로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본인의 위치, 본인의 명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서는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거나 바울을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러라 그래 라고 초연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탤런트와 지혜와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면서 그 신전을 만들면서 이렇게 악한 일에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은사들을 소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라 그래 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에 관한 일, 본인의 명예를 누가 훼손한다 혹은 본인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린다, 본인의 지위를 깎아내린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라 그래 라고 말했던 반면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깎아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면서
마치 발작을 일으킬 것과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흥분하고 어떤 경우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슈 혹은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 혹은 나의 어떤 이름, 명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사도 바울이 보였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슈 혹은 내 가족들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건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격분하면서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감히 우리 가족한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민감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반대로 혹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러한 일이 방해를 받고 그러한 일이 훼손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라 그래. 그러든 말든 그러라 그래. 혹시 그렇게 대충 넘어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라 그래 신경 끄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나 정말로 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격분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때나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감정,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했죠. 아주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테네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가 하지 않았던 일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지 않았던 일, 첫 번째는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영적으로 악한 도시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가 그냥 큰일 나겠다. 이 우상 숭배의 문익에 내가 휩쓸리겠다. 도망가자라고 뒷걸음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딘가로 숨어버리지도 않고 혹은 아테네에 있으면서 어디 조그만 수도원 같은 데 고립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혼자만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고립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확고불변한 신학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주 견고한 신학이죠. 바울이 가졌던 신학,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아테네 신전들이 거대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런 신전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아테네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시를 마치 그리스 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았던 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곳에 있는 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전해 듣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아주 열심히 아주 극심한 우리 몇몇 기독교인들이 절에 들어가서 불상에 빨간 페인트로 오직 예수 불상에다가 페인트 해놓고 돌아오는, 혹은 이슬람 사원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찬양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죠. 격렬하게 분노했지만 손에 망치, 도끼 이런 거 들고 파르테논 신전 가가지고 그거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자,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럼 바울이 이 상황에서 했던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당, 늘상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본인의 동료인 유대인들 만나고, 혹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여기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분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는 회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장터로 나가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론했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마치 꼭 법적인 용어, 좀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다이알로그가 나왔습니다. 다이알로그. 대화라는 단어죠. 바울이 변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 도시는 더러운 도시다,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본인만의 공간에 그냥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장터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날마다 그들과 대화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들에게는 또한 헬라인의 방식으로 계속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 한편에는 참 이 도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격분을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시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대화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격분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없애고자 했던 우상은 그 엄청난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일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이 하는 사역의 목표였던 것이죠. 늘상 하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들을 듣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허무한 것이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디알레고마이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갖는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정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봤던, 모든 사람들이 봤던 그 우러러 봤던 곳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격분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흥분하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당에도 들어가고 장터에도 들어가고 철학자들도 만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